할렐루야.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네, 계속해서 잠언 말씀 24장입니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 전반에 걸쳐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말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이거 비슷한 표현이 앞부분에 있었는데 이거 앞에 똑같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잠깐 멈추고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네 하면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내고 참 신기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반복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복되지 않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 불필요한 말씀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번, 심지어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더 우리가 먼저 눈에 띄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우리 마음에 걸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한 반복이 없는 다른 말씀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첫 구절이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그러니까 잠언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악인으로 바뀌었죠.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이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네. 오늘 또 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저 뒤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합하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교통법규나 마찬가지죠. 신호를 지키세요. 속도를 지키세요. 차선을 지키세요. 법규를 지키세요.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심지어 사고가 나고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세요. 술을 드셨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잠깐 차를 세워놓고 쉬다가 피로를 풀고 그리고 운전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좋은 것이죠. 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꾸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의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죠?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 노아 때도 그랬고 무슨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악인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자수성가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는 성실 납세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특정 회사의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회사는 기업의 총수가 세금을 30억을 냈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회사는 300억을 냈대요. 기업의 규모는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세금은 10배를 넘게 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라면 먹으려면 어디 회사 거 먹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금 많이 내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낸다.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우리는 잠깐 욕하고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부러워합니다. 야, 누구는 좋겠다. 누군 돈이 많아서 좋겠다. 누군 집이 커서 좋겠다. 돈을 셀 시간이 없대. 그 많은 돈을 다 셀 수 있는 시간이 없대. 야,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유함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최부잣집인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누가 최부자를 욕하면 동네 사람들이 달려가서 멱살 잡습니다. 우리 최부자님 욕하지 말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편들어줍니다. 가족도 아니면서.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아주 악하게 쓰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늘 욕을 합니다. 늘 욕을 해요. 그런 죄인을 부러워한다면 이미 진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너도 죄인이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갔어. 그걸 부러워해. 그걸 부러워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욕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욕 안 할 것 같습니까? 욕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급을 안 해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이죠. 자기 생활에. 다른 사람이 뭐 부자인지 다른 사람이 악한지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다니려고 하지도 말아라.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말고 몸으로도 그 곁에서 어울리지 말아라. 어저께는 이렇게 술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악한 사람들하고는요, 어울리지 말아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보면 뒤에선 욕하다가도요, 저 많이 가진 사람들 어울리면 콩고물이라고 떨어질 줄 알고 그 주변에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요. 멸시만 당하고 무시만 당합니다. 그리고 불이죠. 불이요. 막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또 욕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 근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형통한 부자를 봅니까? 악인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저께 말씀에는 음료 보지 말아라. 음료. 술 쳐다보지도 말아라. 무엇을 봅니까? 네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봐라. 네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보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가 함정에, 멸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근데 그 옆에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자, 너는 그저 네 집을 잘 세우면 된다.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지혜롭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정을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살고 있는 집,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도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견고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부잣집, 넓은 집, 고급진 집에 산들 뭐합니까? 감옥처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다면 그건 뭐 감옥이나 뭐가 다릅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우주를 뜻하는 한자말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부, 집주. 우주. 대우주가 있고요. 소우주가 있어요. 대우주는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거의 무한해 보이는 이 창공,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소우주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소우주예요. 우리가 대우주는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소우주는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가장이, 부부가 중심에 서서 그 집을 세워나가고 그 집을 유지시켜 나가고 그 집에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 세력도 강하고 역량도 크다. 그 역량이 발동되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지혜로 싸워라. 무턱대고 힘자랑만 하지 말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용장이 있지만 그보단 지장이 낫고 덕장이 최고다, 그런 말이 우리 동양에도 있는데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지혜는 너무 높아서, 누구에게 너무 높게 느껴질까요?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아. 달성 불가능이야. 그런 게 있다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 자신이 얻지는 못한다. 결국 본인에게는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하다.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해요. 입 잘못 열었다가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만 들통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읍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그 성읍은 망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일단 마음을 착하게 먹고 겸손하게 먹고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질 때도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아이쿠, 내가 지혜가 그동안 없었네. 지금부터라도 말씀 듣고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속에 채워야 되겠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사악한 자, 반역자, 음모를 꾸미는 자,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냥 미련한데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그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악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지을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가 힘이 없다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그러지 말고, 이런 환난의 날이 되면 내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든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우리도 위험한 순간이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죠.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상황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최대한 더 큰 위험과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눈을 감아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힘을 내라. 자, 옆에 누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 보면 모른 척 하지 마라. 아유, 저 도와주다가 나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유, 저 사람 구원해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그러면서 모른 척하죠. 누가 물어보면 너 몰랐는데요? 변명하죠. 12절. 그 변명이 통하겠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니까 통찰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 존재들이다. 어려운 순간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준다면 그때 건진받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 그거 믿고 그 사람 건져주면 돈 좀 집어주겠지?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네 아들아, 꿀을 먹어봐라. 달지? 꿀 먹으니까 좋지? 꿀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지? 지혜가 그런 거야, 지혜가. 14절. 지혜가 네 영혼에게 꿀과 같은 줄을 알아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 어저께 23장 18절에 보니까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저께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지혜를 얻으면 정령의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요. 이 악한 나쁜 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엿보는 걸 좋아해요. 엿보는 거. 엿보는 이유가 있죠.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고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이러려고. 엿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악인들아,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아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의인을 괴롭히려고 해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의인의 씨를 결코 이 땅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히려 넘어지고 망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자, 악인이 엎드러집니다. 누가 보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 악인들이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 엎드러져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그리고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요. 다윗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생사구락을 같이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쫓아나와서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먼지 집어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그 사람이 미우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제가 달려가서 단번에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렇게 욕해도 되는 겁니까?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말렸어요. 그러지 마.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계시고 나를 책망하고 계신데 네가 왜 거기 끼어? 너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지독하게 욕하는 거를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도 다 듣고 계셔.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날 욕하는 걸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재앙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엎드러질 때 막 박수치고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그 악인들 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베푸시는 재앙을 단축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악인들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렵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쁜 놈들을 향해서는 화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신경을 끊고 살아라. 전에 말씀드렸죠. 음료 쳐다보고 술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 쳐다봐야죠. 예수님 얼굴. 하나님 얼굴 쳐다봐야죠.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저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행악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한다. 반역자들이 어딜 반역을 일으킵니까? 재앙을 만날 뿐입니다. 하나님과 왕으로부터 그 둘로부터 오는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지혜를 얻어서 매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그죠? 전쟁의 상황, 재판의 상황, 거래의 상황, 결혼 생활의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 여러 종류의 상황이 있는데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심을 다 담아서 권면해주고 당부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워져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잠언에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주신 바 잠언의 말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원칙대로, 지혜대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잠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좀 더 지혜로워지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